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목 여호와 앞에서 집이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 지역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걸린 시간은 약 7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사명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과 7절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되어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13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들이 살 집과 가축을 둘 목초지만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 나눌 땅은 12지파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 의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남은 지파는 9지파 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9지파 반에게 그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합당하게 주셨다고 고백하며 그 기업을 유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에게 필요한 땅을 주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를 요구했습니다. 딥낫세라는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성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매우 크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람의 지혜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부가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부는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방법은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도 그들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들이 이뤄놓은 세상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과연 자기에게 좋은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쾌락적으로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하지만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알지 못하기에 물질적인 부나 권력, 쾌락을 잘 사는 법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잘 사는 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그 물질적인 부가 자기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았고 권력이나 쾌락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한계 속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기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것을 양보하고 타인을 위해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나눔을 이룰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십시오. 내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